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십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로마서 15장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내용을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그 사도직,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오늘 여기 14절에 있는 이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임을 칭찬하는 이제 그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의 성숙된 모습, 어떤 모습으로 성숙된 모습인가 하는 것 말씀을 참고를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숙된 모습을 가지는데 본이 되는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함이 가득하다. 두 번째는 지식이 차다. 그 다음에 서로 구원하는 자이다. 서로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같이 신앙이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함 또 지식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확신한다 그랬는데 선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잠시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하는 이 말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들이 가득하다, 충만히 맺혀 있다 그런 뜻이죠. 신앙생활의 행위, 열매가 풍성하다는 사실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14장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좀 부족한 면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 짐을 지고 그렇게 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 15장에서는 성숙된 신앙인임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부족한 점을 말씀을 했는데 15장에 와서는 칭찬한다는 게 앞뒤가 맞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제 그런 의미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주는 중요한 교훈의 의미가 뭐냐 하면 지상교회는 완전치 않다는 거죠. 14장에서 권면했던 것처럼 아직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짐을 지고 하나 되는 일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들의 모습이 그나마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힘을 합해서 주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상교회는 불완전하다는 거죠. 불완전하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부정하고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온전한 면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선함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충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여기 선함이 가득하다. 믿음의 행함이 충만하다는 거죠. 열매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하다는 뜻. 선하다는 뜻은 성경에 선한 일을 율법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선하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35장 26절에 보면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의 기록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 그래서 선한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도 선한 일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결국은 행실을 선하게 가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영적인 사람을 거스려서 넘어뜨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선한 일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만 통제를 하고 다스려야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은 내 육신의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정과 육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바로 그런 상황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또 디도서 3장 8절에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디도에게 목회를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이 열심히 말씀을 전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이 바로 선한 일 하는 방법이고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함이라. 선한 일은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볼 때 선한 일은 아름다운 모습이죠. 착하고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칭찬받을 그런 모습이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이 뭔가 이제 알았죠. 하나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일이 곧 선한 일이라는 거죠. 순종이 선한 일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고 또 선한 일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행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이 선하다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 착하다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착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여기 양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가 오늘 이 선하다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열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열매 맺는 그 순종이 바로 선한 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선한 일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빛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는데 여기 착함이라는 번역한 단어가 오늘 선함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게 되면 거기에는 착함이 나타나고 의로움의 열매가 맺히고 진실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빛의 열매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라.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죠.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고 그 빛의 열매로 우리에게 선한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서 빛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깨끗한 자가 되어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빛의 열매는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맺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서 빛 가운데서 행하면 그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착함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과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귄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과 사귄다는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귄다. 사귄다는 말은 우리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교제한다, 펠로십.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셔서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러서 택하셔서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도 교제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아서 또는 친구로 또는 뭐 어떤 의견이 같아서 그런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코자 함이라. 복음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 그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에게 적용을 시키면 내가 하나님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한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의미가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무슨 교제입니까? 믿음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고, 또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교제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로 자라게 하시는 믿음의 교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교제는 누가 도우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교제, 성령의 교제는 하나님과 뭐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에 참여함을 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 하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자리까지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도 내가 같이 동참하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고통과 고난도 내가 겪는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교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1절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교제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사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고, 또 우리가 사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귐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함의 열매는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빛 가운데서 행할 때 선한 일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로마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선함이 가득하다. 그 안에 선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충만하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됨의 역사가 깊어졌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결과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함이 가득하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저 사귄다 그러면 선한 열매 맺는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선함이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득해야 된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힘을 다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에게 제일 되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제일의 목적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저희로,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한다. 빛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선한 일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선한 행실이 세상에 빛이 되고 그 빛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선함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셨구나.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칭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함이 가득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함이 가득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선함이 가득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힘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도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선한 일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선한 일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은 자가 되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열심한다는 것은 부지런히 한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원문의 의미는 다른 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한다 그 뜻입니다. 다른 것 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선한 일을 제일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열심히 힘을 쓰라는 거죠. 디도서 3장 8절에도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말씀을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을 선고를 했지만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훈하고 배우고 이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을 우리가 조심해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선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 노력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일에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는 나 혼자 한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한다는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게으름과 나태함을 깨닫게 하시고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칭찬하시고 내 모습을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곳에 서 있구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에 내 위치와 내 모습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말씀 가운데 드러내실 때 내 현재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성령님께서 지시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가득하게 빛의 열매가 가득하고 선함이 가득하게 되는 일은 성령의 역사를 소멸치 않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아까 착한 행실이라 그랬는데 우리의 목적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바로 선함이 가득함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셨습니다. 빛의 이런 모습을 가득하게 나타낸 교회의 모습이 한번 있었죠.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선함이 가득한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따라갈 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성전에 항상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서 하나님 뜻에 굴복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치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었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같이 모여서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네 것 내 것도 없고 욕심도 없고 서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그런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런 모습,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이건 내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삶에서 완벽한 사랑의 그런 교제가 나타났고 또 영적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기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룩하고 경건한 그들의 삶을 보고 두려워해서 상종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경건한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찬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선한 모습이 그들에게 빛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완벽하게 경건과 거룩과 사랑과 하나됨의 모습을 보일 때 자신들은 그 거룩함에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모습이 또 그때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완벽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완벽한 빛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보다는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더 많을 때 칭찬받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벽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도 아울러서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했다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선함이 가득하다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성령의 역사를 소멸치 않고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